예배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꼭 서로 이렇게 대답을 서로에게 하시고 또 식탁 교제가 많은 우리 해운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부임해서 처음 설교를 하게 됐고요. 첫 설교라서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류 목사입니다. 이름이 좀 외자여서 아마 외우시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저희 부친께서 삼형제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 이름이 김면, 김류, 김관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면류관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을 좀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차저차 해서 하여튼 해운대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해운대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교회 제가 온 지 이제 벌써 2주 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해운대 교회 와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주일날 점심을 먹었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주일 점심을 먹으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점심 메뉴가 뭐였죠? 부산 분들은 놀랍지 않으신데 제가 이제 인턴 포함해서 사역을 18년 이제 19년 차를 하는데요. 주일날 점심에 돼지국밥이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국물 뽀얀 국물에다가 돼지 고기가 들어간 그런 돼지국밥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음식을 받고 제가 여기가 부산이구나. 네, 자부심, 돼지국밥에 자부심이 가득한 부산이구나 하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관리 집사님 또 교회 분들과 식사를 할 때 식당 추천해 주세요. 어디 갈까요? 하면 다 돼지국밥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돼지국밥을 주일날 맛있게 먹고요. 저는 주중에는 제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을까요? 네, 이것저것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가족이 아직 부산으로 이사를 오지 못해서 저는 지금 혼자 대부분 간편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배가 없는 날은 저녁에 주로 혼자 식사를 해결하고 있어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혼밥족 이렇게 말하죠. 저는 지금 혼밥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도족이라는 말도 아십니까? 네, 편도족,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을 편도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혼밥족, 편도족으로 부산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말 그대로 혼밥족과 편도족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혼밥족도 편도족도 TV를 틀면 TV에는 많은 먹방과 쿡방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리하는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쿡방이라고 하는데 먹방과 쿡방이 TV를 틀면 많이 연출이 되지만 동시에 편도족과 혼밥족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나 홀로 가구다 이런 보도가 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TV만 틀면 푸짐한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이 연출이 되지만 정작 우리는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먹고 혼자 살고 혼자 자는 이 모든 것에 익숙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따뜻하고 정겨운 밥상을 늘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여러분께서 새로운 교육자들에게 차려주신 그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은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밥상 교제,
식탁 교제, 특별히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탁 교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밥상 초대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불러서 이제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밥을 차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인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앞쪽부터 본문을 좀 이렇게 덮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은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다윗이 먼저요.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곳에 있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8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승리와 확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7장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보낸 다윗은 8장에서요, 8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어느 민족과 전쟁을 하든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7장과 8장을 연결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8장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면 계속 승리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나는 이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참 관계가 좋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시죠. 그리고 8장처럼요. 나는 언젠가 인생의 어느 시절에 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장벽도 없이 인생이 술술 풀렸어 하는 그런 시절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장에 들어가는 다윗이 그런 형국에 있다는 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시기,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고 인생에서 하는 일이 다 잘 풀려가는 그런 시기에 오늘 본문 9장이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제 9장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 또 다른 주인공인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지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책이 인용되고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언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통했다 이렇게 어여삐 봐주시고 오늘 말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 9장을 보시려면 다시 성경을 앞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구절이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가가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패망한 왕가에 한 명 남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비보셋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유모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고, 무비보셋은 이때부터 장애인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 기구한 인생입니다. 사울 왕가는 패망한 왕족인데요, 패망한 왕족은 역사 그 어느 시대에도 제대로 삶을 꾸려갈 수 없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패망한 왕족의 남은 자로, 또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요, 절름발이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이지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요,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신해 살면서, 숨어 살면서 제대로 왕족이라고 얘기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왜 신체가 불편하게 되었는지도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블레셋 때문이다, 혹은 어쩌면 다윗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는 사실은 이 무비보셋이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어렸을 때에 일어난 일들로 자기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진 것이죠. 불안한 현실, 부정적인 자기 인식 가운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스스로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삶에 불행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치욕 가운데 그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인 한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단어가 성경을 보시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맨 끝에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말해요. 그는 누구를 만나든 나는 죽은 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패망한 왕가의 남은 자로 철저하게 불행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비보셋.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평가가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처절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가 구상하지 않은 불행한 과거, 슬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학습되고 또 지배받아서 현재 나는 매우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무비보셋처럼요, 나도 정말 개만도 못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한숨을 쉬면서 끝없는 한숨 가운데 누군가를 비난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요, 내 인생에 반전은 이제 절대 없을 것이다 하고 굳게 믿으면서 스스로를 더 가두고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불안한 현실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전이 주어졌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무비보셋에게도 반전이 주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한 주인공인 다윗이 또 다른 주인공인 무비보셋을 계속 찾아내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에 반전이 이제 펼쳐지는 것인데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본문을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죠. 성경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도 보시면 종을 찾죠. 내가 시바냐 하고 질문을 해요. 3절도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4절을 보시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부터 4절의 이 네 번에 걸친 이 질문은 결국 한 사람을 찾겠다는 다윗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질문하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끝내 찾아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6절에서요, 끝내 그를 찾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7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르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반전은 철저하게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끝끝내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의 삶에 다가감으로 반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무비보셋을 집요하게 찾았을까 할 때요, 우리는 성경에서 역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도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7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이 패망한 왕가의 남은 자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요한 질문으로 끝끝내 찾아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위로하는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그가 베풀고자 한 은총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맨 끝에 보시면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11절, 13절을 보시면 항상 왕의 상에서라는 이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베푸냐면 너는 항상 내가 먹는 상에서 내 아들들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죄인이죠. 패망한 왕가의 남은 자니까요, 죄인이고 그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은 왕자로 취급해 주겠다고, 나와 함께 따뜻한 밥상을 나누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가히 은총의 밥상으로의 초대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총의 밥상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일방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누리며 함께 풍성한 교제를 누리자고 다윗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은 사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시면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이야기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가장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요, 집요한 질문 끝에 우리를 추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어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풍성한 식탁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 설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람들은 나중에 실증을 내지만요,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님께서 차려주신 거룩한 밥상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셨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이야기도 역시 오늘 본문과 다 겹쳐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죽은 개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인을 왕자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이게 주님께서 차려주신, 내게 직접 차려주신 성찬이구나 하고 얼마나 가슴 뜨겁게 받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제가 해운대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 저희 교단의 교회들이 1년에 2번, 3번씩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을 횟수가 지나면요, 우리는 아무 감격 없이 받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풍성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나를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다는 사실로 다시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매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와 먹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다시 설교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충만하게 맺었던 사무엘하 7장에서의 다윗,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다윗은 9장에 와서요,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나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도 될까?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 그는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그를 부르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먹기를 원하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밥상을 잘 차리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요, 밥상 공동체를 열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교제하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대부분 밥상 공동체를 열어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만나시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앞쪽에 보면요, 레위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레위가 부름을 받을 이후에도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다른 말로 은총의 밥상을 열어 가시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경우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 기록된 먹기를 탐한다는 말은 정말 개걸스럽게 많이 먹는다는 뜻이고요. 포도주를 즐긴다는 뜻은 영어 번역본을 보면 술주정뱅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개걸스럽게 드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술주정뱅이와 같다,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밥상 공동체를 열어 가셨습니다. 소중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은혜의 밥상을 차리는 삶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로 내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야 될 것인가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려고 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한 번은 장년부 식구들과 똑같은 교회예요, 비전 트립을 갔고, 또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일본의 도쿄에서요, 한 40분 50분 정도 전철로 떨어진 아키시마라는 곳에 가서요, 한국인 목사님이 40년 넘게 일본 현지 교회의 담임으로 계시는 자그마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한 20명, 3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요. 저희 한국 팀에서 선교팀에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한국 음식을 차려서, 요즘 한류가 세니까요, 한국 음식을 차려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고 뭐 일일 찻집을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요, 김 목사가 사람들을 인솔해서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께 당돌하게, 목사님, 저는 일본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일본 분들이 왠지 정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내가 가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교육자들은. 근데 목사님, 저 안 가고 싶어요, 저 뺄 수 있으면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강권하셔서 결국 제가 2번 일본을 갔는데요, 첫 번째 제가 장년부와 함께 일본을 갔다가 제 편견과 생각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본에 가서 이제 한국에서 간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다 끝났는데 이제 그 한국인 목사님인데 일본 현지교회를 사역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합시다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 교회 현지 일본 분들과 저희 팀이 같이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선교도 많이 가셨죠? 선교 가셨어요? 혹시 현지에서 현지 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 일본 분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이 장면이야말로 내가 죽어 천국 갔을 때 이루어질 장면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함께 먹는 이 자리야말로 천국에서 구현될 자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완전 깨진 시간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예배와 성찬식이 끝나고요, 한국 음식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가 뭐였을까요? 돼지국밥은 아닙니다. 메뉴가 뭐였을까요? 한국식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비빔밥을 일본 분들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요, 핸드폰으로 번역 어플 꺼내가지고 대화를 막 어렵게 하면서 그분들과 교제했던 기억이 제게 아주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해운대 교회 온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이지훈 목사님께서 저에게 밥을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네, 이지훈 목사님께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밥을 몇 번 사주셨을까요? 네, 이 짧은 기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밥을 3번 사주셨습니다. 저희 해운대 교회는 좋은 교회죠. 네, 목사님께서 제가 집을 구하러 왔을 때 처음 밥을 사주시고, 또 밥을 사주시고, 또 전임 회의할 때 또 밥을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식탁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무료 급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 급식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요, 이 은혜의 은총의 식탁을 차려서 누군가를 접대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무지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차려내는 그 무료 급식의 식탁은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이 차려낸 무비보셋을 향한 밥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차려내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식탁이고,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로 차려내신 식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이제 1층으로 와서 출근을 하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1층 로비를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저희 성도님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잘.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오늘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니까요, 네?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밥 안 주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주보를 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밥을 주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다음 주 금요일 날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정신없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다음 주 목요일인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무료 급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예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게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이 또 이제 무료 급식 때문에 목요일 날 아침에 또 와서 헛수고 하실까 봐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따뜻한 한 끼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구 사역자고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청년들과 많이 해야 될 일이 결국 청년들 밥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항상 왕 대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자가 된 것에 감격하고 동시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은총의 밥상을 차려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